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달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달에도 계시지? 라고 묻자 엄마가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갑자기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엄마, 그러면 하나님은 내 뱃속에도 계시나? 라고 묻자 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대답에 대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뱃속에도 계시지? 라고 말하자 이 아들이 그제서야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 뱃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하나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실 수시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수식어가 붙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붙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은 또 기도의 고백이 매우 짧고 그리고 단순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말에도요, 이렇게 줄임말 혹은 또 단순 명료화된 말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한 글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소중한 것들은 한 글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소중한 한 글자로 된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물입니다. 이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물, 인간의 몸에도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데요, 또한 세상도 70%가 물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고 특별히 영적인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입니다. 이 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단어와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좀 눈이 많이 와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 내리는 눈, 쌓인 눈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매우 뭐랄까요, 이게 좀 낭만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쌓인 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역시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그 눈이 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쌓인 것을 싫어하는 눈은요, 눈이 귀찮은 거죠. 쌓인 눈은 낭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요 힘든 거라고 느낀다면 우리의 보는 눈이 그 눈을, 쌓인 눈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 혹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혹은 없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고 혹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터널, 거긴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빛을 보게 될 때 그 안에 기쁨 혹은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중한 한 글자의 단어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 소중한 가치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이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혹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혹은 또 우리가 또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우가 있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살아간다는 사람이죠. 대부분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은요,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안하무인이 많습니다. 또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또한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이걸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그는 자기의 동생을 미워하며 시기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선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겠도다라고 있었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붓는 그 향유가 아까웠던 겁니다.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는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후에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니 나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혹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대조에서 아벨이 그랬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린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시대의 혁신적인 그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는데 혁신가였는데 사실 원래 그의 모습은 미혼모의 아들이었고 입양된 사람이었고 또한 대학교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릴 적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후에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어떤 연설 가운데 그가 했던 이야기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해 봤는데요. 제가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건 바로 글씨체를 배우는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캘라그라피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바탕체와 고딕체를 배웠고 다른 글자를 조합하여 여백의 폭을 다양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두 글자 사이에서 과학이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보았고 예술적인 절묘함을 나는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자를 보는데 이 글자를 그냥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고 혹은 정보를 우리가 얻는 데에 대부분 그치지 이 글자와 글자의 사이와 간격에 있는 여백과 아름다움,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현실에 급급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혹은 현실과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아름다움과 또 그 놀라움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왜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왔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과 혹은 특별한 직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메뚜기를 먹거나 석청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지극히 초라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혹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아갔던, 또한 혹은 무엇을 보기 위해 과연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보기 위하여 혹은 무엇을 듣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또한 그와 교제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만수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혹은 무엇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나아갔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너희들이 욕망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광야와 화려한 옷,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조법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갈대는요, 비유법입니다. 특별히 이 흔들리는 갈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갈망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오랫동안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쑥 몰려갑니다. 또 저쪽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몰려갑니다. 이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메시아만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물었던 질문이고 예수님에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궁금해하고 또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 싶은 겁니다. 메시아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아도 알아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혹은 메시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아를 찾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진리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가 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공의 위치 가운데 오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도 받고 감동도 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초라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 세례 요한도요, 나중에 메시아가 되면 그런 임금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한 옷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자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들도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위로나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 다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의 모습과 질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망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세상에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제사할 때가 되면 제물 하나 잘 바치고 나면 그러면 자기 죄가 다시 깨끗해지니까 이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는 드리러 오지만 여전히 제사만 끝나고 나면 그 바로 다음 날로부터 가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로는, 그들의 또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는 결코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익숙한 그런 나의 모습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다가 다시 또 주일날이 되면
와서 예배하고 회개하면 다시 또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이런 익숙함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치 못하며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또한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존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셔서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생존의 삶의 현장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혹은 편한 대로, 어쩌면 보장된 생존의 자리를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 베드로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존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생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내 삶이, 내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점이고 출발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이상 내가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친교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또 이 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혹은 또 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본질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복된 이야기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듣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